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평안하셨는지요? 세상 역사에 나오는 인물들이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 중에는 자기 나름대로 공언하거나 당장의 유익을 위해 쉽게 공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로 인해 책임이 따르거나 문제가 생기면 자기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꽁무니를 빼며 감추려고 하는 사람, 둘러대고 피하려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참으로 비굴하다, 저 사람은 믿지 못하겠다 생각이 들지요. 특히 선거 유세 때에는 공약을 남발하다가 당선이 되고 난 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고 약속한 바를 이행하지 않고도 아무 사과도 없이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머리이고 단체의 대표, 리더라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기도 하며 더 중요한 것은 서로 신뢰가 깨짐으로 믿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되니 다툼이 일어나고 화평이 깨어지지요. 큰 단체만이 아니라 한 가정에서 배우자나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쉽게 말을 내고 즉흥적인 감정으로 약속을 하고는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을 때 상대는 실망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며 믿음이 깨지게 되지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다음엔 어떤 말을 해도 믿지 못하고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또 사람 사이에 신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낸 말을 지키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가 말로는 나를 믿는다 하면서 나와의 약속을 소홀히 여기거나 내가 부탁한 것을 해주겠다 말하고는 이행치 않는다면 상대를 믿을 수 없겠지요. 이는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행함으로는 세상을 짝하는 모습, 은혜가 충만하고 뜨거울 때는 이런저런 다짐과 고백을 올리고는 조금의 어려움이나 문제 앞에 쉽게 변해버리는 모습, 응답받고 축복받아야 할 일을 앞두고는 아버지 하나님, 응답받으면, 치료받으면 생명 다해 충성하겠습니다 약속하고는 변개하는 모습, 이것은 참 믿음이 아니요 그 믿음을 지켰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생명 다해 충성하리라는 마음을 얼마나 지켰는지 돌아보며 의인은 그 믿음을 어떻게 지키는지 깨우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상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어떤 어려움과 시험 앞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지켜 하나님께 사랑받고 의인이라 인정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을 지키는 행함은 무엇인지 세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어떻게 자신을 버렸고 생명 다해 충성했는지 사도 바울과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을 지키는 것에서 살펴볼 것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이며 원래 바리새파에 속한 철저한 유대교도로서 당대 최고의 교법사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엄격한 교육을 받은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던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극렬하게 핍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였고 배운 학문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양심으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런 그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 다메섹으로 향하던 중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이심을 믿고 난 후에는 돌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찌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던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보면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이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말처럼 어떤 위협과 핍박, 권세라 해도 사도 바울의 주님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끊을 수 없었지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어떤 고난과 어려움 앞에도 변하지 않으며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한 번은 주님을 전하다 악한 이들의 송사로 잡히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옷을 벗기고 많은 매를 때린 후 옥에 가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원망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찬미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옥문이 열리고 매인 착고가 풀렸으며
이로 인해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의 가족까지 구원케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들 중 조금만 핍박과 어려움에 믿음을 저버리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사랑의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생명도 주셨는데 가족이나 주변의 핍박으로 믿음에서 떠나거나 뜨거웠던 신학이 식어진다면 이는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저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핍박이나 어려운 일들로 힘들어하며 기쁨과 감사를 잃고 기도를 쉬며 열심내던 것이 변했다면 신앙에서 떠나지는 않았다 해도 이 또한 그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지요. 또 천국에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다 하면서 사소한 세상 일에도 쉽게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줄 알면서도 권세나 유익 앞에 타협하거나 악이요 불의인 줄 알면서도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은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것이요 참 믿음이 아닙니다. 이와는 반대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은 생명을 위협받는 시험 앞에도 조금의 요동도 없이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변개하지 않았지요. 세 친구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상황에도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는 죽음 앞에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 죽음을 맞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킨 것처럼 죽음에서 생명도 지킴받고 부와 권세, 명예도 지킴받으며 더 크게 영광 돌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일 때 기뻐하시며 크고 놀라운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하셨나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시라 고백하고는 어려움이나 염려, 근심할 일이 생기니 사람을 의지하며 세상 방법을 동원하지는 않았는지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나 가족이 중한 병에 걸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정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고백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릴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그분께 아뢰며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렇게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염려, 근심, 불평, 원망이 아니라 그 믿음을 지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응답을 받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술로는 큰 믿음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 같이 보였는데 막상 문제 앞에 세상을 의지하며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응답도 축복도 받을 수 없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찬양하고는 그에 따르는 행함이 없었던 모습을 찾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과 문제 앞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짐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신뢰받지 못했던 모습을 고쳐 우리의 믿음이 참임을 인정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을 때는 어떤 문제나 시험 앞에 두려움이나 염려가 틈타기도 하지만 현실이 아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두려움이 떠나고 확신과 기쁨이 임하며 세상을 이길 힘이 임할 것입니다. 베드로도 성령을 받기 전 육신이 약했을 때는 죽음의 두려움에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성령을 받고 영의 사람이 됐을 때는 어떤 핍박과 죽음의 위협 앞에도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주님을 생명 다해 전하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지요. 이렇게 참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잠깐인 이 세상, 육의 생명을 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신 말씀처럼 내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경외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믿기에 설령 주님으로 인해 핍박을 받거나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의 상급이요 영생임을 믿어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어떻게 자신을 버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죽어지고 주님만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도록 얼마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선한 싸움을 의미하지요. 주님을 믿기 전 내재된 죄악을 발견하여 버리는 것, 바로 성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결되는 과정이 쉬운 것만은 아니기에 죄를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 말씀하시죠.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힘들게 죄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이니 나도 미워져 빨리 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그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 자신의 지식과 옳다는 자신의 의를 다 물어 돌렸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의가 강하여 변론하기를 좋아하고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나 주님의 선과 사랑을 깨달으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자기는 없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니 그 선과 사랑을 담기 위해 나는 깨어지고 죽어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노력은 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며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며 나의 전부이십니다 찬양하며 눈물도 흘리지만 그 행함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악을 행한다면 이는 거짓이요 그 믿음을 지킨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하시며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에 합당한 행함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7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 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니 우리도 빛 가운데 살 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이라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1000번, 10,000번 사랑을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했다고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말씀대로 행할 때 그것이 참 사랑이며 믿음인 것입니다. 계명에는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버리라, 지키라 명령하시며 죄와 악은 버리고 행하지 말고 진리와 선, 사랑은 지키고 행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할 때 원수마귀 사단은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며 시험하기도 하죠.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지켜 행함으로 보일 때 온전히 하나님 사랑함을 인정받고 축복받을 수 있었지요.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니 형통하였고 애굽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로 세움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흠모하여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에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하며 범죄하지 않으면 물론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지요. 간음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나의 삶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결코 범죄할 수 없으며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니 기뻐하시는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다 고백하며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찾았다가 삶으로 돌아가면 보고 듣고 만져지는 세상 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교인 중에는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내보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짓과 죄악을 벗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지기 위해 힘쓰며 내 생각을 동원하지 말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믿음을 주시며 그 고백대로 응답도 주시지요. 셋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생명 다해 충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 구세주이심을 믿고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내 길이라 생각하며 핍박이나 위험이라도 어디든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전파하는 일로 인해 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한 것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핍박을 당하며 여러 번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면서도 조금도 변함없이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으셨음을 믿고 감사한다면 어찌 주의 일을 소홀히 하겠습니까? 그러니 중심에서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했던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주어진 사명을 생명 다해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 선지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니 불평, 원망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해도 힘들다 하지 않고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니 혈혈한 신으로 생명을 걸고 우상의 선지자들과 불을 끌어내리는 영적 전쟁을 이루어 승리하였지요. 아합 왕과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 쫓아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에 따라 아합 왕에게 나아가는 담대함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 또한 많은 핍박이 있다 해도 멈추지 않고 주님을 전하였고 그러다 잡혀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한다 해도 슬퍼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순교의 자리에 이르렀지요. 핍박과 죽음 앞에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위협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주님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아끼지 않고 충성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믿음을 지킨 것이라 인정하시지요. 여러분의 충성은 어떠하십니까? 나도 뜨겁게 충성 봉사하던 때가 있었다. 추억하고 있다면 이는 그 사랑과 믿음이 식어졌기 때문이지요. 함께 일하는 일꾼과 화평하지 않아서 충성을 멈췄거나 주의 종에게 실망해서 열심히 식어졌다면 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한 것이니 잘못된 것입니다.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 사명 감당하거나 뜨겁게 시작하였다가 식어지는 충성이었다면
이 또한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회개하고 이제는 변개치 않는 충성으로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참 믿음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행함입니다. 이 시간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 앞에도 변함이 없는가. 둘째, 자신을 버리고 진리로 채우는 선한 싸움을 잘하고 있는가. 셋째, 하나님을 사랑하니 생명 다해 충성하는가. 이에 부족한 것은 찾아 회개하시고 이제 참 사랑과 참 믿음을 인정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우리가 흠모하는 의인들은 모두 이 항목에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만이 아닌 주를 믿는 모든 성도가 믿음을 지켜 아름다운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 중에 거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날 주님을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여달라 하실 때 보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지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이제는 어떤 시험 환란이 와도 믿음을 내보여야 하고 자기의 유익을 쫓아 저버리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평안할 때는 충성하고 기도하며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도 막상 어려움이 오고 위급한 일이 생기면 믿음을 저버리거나 식어진다면 이는 참이 아니요 거짓인 것이지요. 또 평상시는 기도하지 않고 세상과 짝하며 살다가 문제가 오니 그때야 기도하고 서원을 합니다. 응답해 주시면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축복받으면 충성할게요. 약속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마음이 진실이 아니요. 문제 앞에 급히 약속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변개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기에 속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참 믿음은 분명히 응답받습니다. 평안할 때나 문제 앞에도 변개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며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 달려가는 행함.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명 다해 충성하는 참 믿음을 가졌기에 무엇을 구하든 응답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신 대로입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열심 낼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어려움 앞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참 믿음이 아니기에 구하여도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응답도 쉽게 받는 축복의 길이 됩니다.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믿음을 잘 지키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구하기 어려운 진귀한 보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도 소중하고 값어치도 많이 나갑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누가 도적질해 가지는 않을까,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먼지가 껴서 가치가 떨어지지는 않을까 아끼며 귀히 여기겠지요. 소중히 잘 지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가치 있고 값진 것을 가진 성도님들입니다. 바로 믿음이지요. 이렇게 중요한 것을 귀히 여기지 않아 지키지 않고 가치도 없는 세상 낙을 위해 혈안이 되어 바삐 살고 있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요? 우리의 믿음은 아름다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으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사랑받아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가정의 화평,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방법이 이 믿음에 있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은 물론 더 큰 믿음으로 성장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의인이라 칭함받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거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선진들과 사도 바울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이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 환난, 문제 앞에도 변개하지 않았던 참 믿음을 지켰던 신앙,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변개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믿음을 지키되 항상 그 믿음을 성장시키며 성결을 향해 달려나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믿음을 지킴에 있어서 더 생명 다해 충성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를 돌아보며 이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를 위해 생명을 바치며 충성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들은 모든 말씀들이 생명되어 아름다운 열매로 참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